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은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아침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에는 외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 삶 자체가 예배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으며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였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의 와중에도 지루한 장마와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고람대오의 심정으로, 부끄럽지 아니한 심령으로 23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죄인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되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정치, 경제의 혼란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쳐왔습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오만과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애도하며 정작은 당리당략에 눈이 어둡고 국민들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에 편승하는 국민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교만한 마음 씻어주시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사회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나라,
북으로부터 위협에 한 목소리로 대처할 수 있는 나라,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로 국민 불안이 해소되고 하나 되는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듣는 이 모두에게 소망 있게 하시고 영원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에서 변화 일어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에 부어주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여 이 지역 복음화에 큰 비추를 비추는 대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의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유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며 마음을 편케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게을렀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간 최대 뉴스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빈 샬만 사우디 왕세자가 왔던 그 방한 내용입니다. 어지간한 국내 뉴스를 다 집어삼켜버린 대단히 화제거리가 된 그런 이야기이지요. 만 하루도 머물지 않은 20시간 머물렀는데 그가 빌린 숙소 또 그가 내놓은 투자 보따리에 국내 기업 총수들이 모두 동원돼서 그 호텔로 몰려들었던 사우디 왕세자가 구상하고 있는 네옴시티 구상에 전 세계의 관심이 다 집중되었던 시간입니다. 20조를 풀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큰 뉴스 한쪽 구석에 조용하지만 폴란드 재무부 장관도 다녀갔습니다. 그 재무장관은 완벽한 그 계약서를 체결하고 하는데 그게 17조 규모의 방산 수출 규모도 뭐 3조면 너무 큰 건가요? 아무튼 비슷한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또 있었는데 그게 묻혀버릴 만한 소식이 빈샬만 소식이었습니다. 빈샬만 왕세자가 풀어놓은 방한 보따리 그리고 제지코프스카 폴란드 재무부 장관이 풀어놓은 방한 보따리 정말 즐거운 뉴스임에 분명합니다. 빈샬만 왕세자 큰 손임에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들고 있는 돈과 사우디의 석유 또 왕세자 겸 사우디의 실세라는 권력이 가진 힘이 과거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고 앞으로 그 힘이 어떤 역학구도를 가져올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빈샬만 왕세자가 들고 왔던 방한 보따리에 대기업 총수들이 들썩이며 모여든 뉴스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빈샬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그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들썩이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그 빈샬만을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람이 뜨는 곳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들썩이는 소식을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남아를 지나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 찾아와 주시는 킹 오브 헤븐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썩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빈샬만이 들고 왔던 방한 보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누가를 통해서 들고 온 사랑 보따리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선 어떤 감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들고 온 보따리 속에는 참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 백부장의 이야기를 꺼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들고 온 사랑 보따리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1세기 지구의 초강대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이겠지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들도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 2000년 전 지구상에는 단연 로마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로마시와 똑같은 모양의 복잡한 도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것이 가버나움입니다. 로마를 빼닮은 이방의 도시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전형적인 로마와 같은 모양의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로마에 머물면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시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은퇴자들을 빼서 로마 똑같은 도시를 만들어서 살게 해준 은퇴자들의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연금 가지고 또 그때 그 재력과 힘을 가지고 모여있다 보니까 도시가 얼마나 경제활동이 왕성할까요? 따로 세무서를 둘 만큼, 생활을 둘 만큼 그런 경제활동에 풍성한 그런 부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군대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실제로 백부장은 약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인원을 관리하는 군대 지휘관인데 요즘 우리로 치면 하사관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은퇴자들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하사관 중에서 제일 급이 높은 주임 원사급, 우리로 치면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교 계급은 아니고 하사관 계급이에요.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그 사람은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자, 가버나움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은 아마도 많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져서 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 행정직 군인이었을 겁니다. 나이가 더 들어 전장에 나가기는 힘들어졌을 때 로마가 그를 배려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그 안에 가장 부자 도시인 가버나움에 배속된 사람이지요. 좀 불안한 도시에는 로마의 친위 부대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구성원 자체가 로마 은퇴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 행정 정리만 해주면 되는 듯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력 부대가 없어요. 로마 친위 부대가 와 있지 않고 그냥 소수의 병력만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휘관이 누가 있을까요? 천부장까지 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백부장이 로마의 지휘관으로서는, 로마의 인사로서는 최고위급 인사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 이것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 동안 그가 모아놓았던 전쟁터에서 받은 연금과 수당들을 합쳐서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하인들을 부릴 수 있을 만큼, 군인 집안이지만 하인들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리고 있던 하인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종은 건강하고 힘이 있고 힘 좀 쓸만할 때 종이 되는 거죠. 가치가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노동력을 상실하고 나면 종은 가치가 없습니다. 21세기의 시각에서 최저임금 그런 거는 여기 적용 안 됩니다. 그냥 일 못하면 내다 버리면 되는, 그것이 종이니까요. 노예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병을 감추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의 이 종은 더 이상 자기 병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은 채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설명할 만큼 방에 들어가 눕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 자기 집을 둘러보다가 그 나이든 종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버나움을 치안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참 바빴던 사람인데 집안을 돌아보니 우연히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관리하지만 병은 자신의 권한 밖이지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병이 깊어 누워있는 그 하인, 그 가족들은 주인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서 약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때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건성으로 들었을 겁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요. 왜 병들어 내다 버리느니 조금 더 길을 살려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서 주인의 의도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 백부장은 하인을 향해서 그가 온전히 낫기를 바라는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또 그 마음으로 사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 보따리 속에서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친숙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덜 불편한 사람에게만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인의 일로 마음이 심란해진 백부장에게 하루는 유대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 가버나움의 고위급 인사입니다. 청부장 그 위에 더 큰 지휘관이 주둔하지 않는, 그러니까 로마의 고위 관료지요. 그에게 그 마을의 장로들, 지역 유지들이 찾아와서 의논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최근에 가버나움 근처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백부장의 머릿속에 하인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 장로들이 들려준 주변 소식, 그 소식을 듣던 중에 예수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 집에 지금 몸져 누워있는 이 하인을 그 예수에게 소개해주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귀가 번뜩인 것은 그 예수의 여러 이야기 중에 자기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던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쳐매고 가서 침상째 예수 앞에 내려놓았더니 예수의 한마디로 그가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 청년에게, 그 예수에게 우리 집 하인을 데려다 놓으면 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자신은 로마 사람이고요, 그 유대인 청년에게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넌지시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병들어 죽는 것인데 그 많은 사람 거느린 백부장께서 뭐 그 한 사람까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너무 과민하신 것 아닙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 하인의 일이에요, 종의 일이에요,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태도가 진지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젊을 때부터 수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집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수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이 쑥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자신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그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척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었지요. 마음만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애 동안 모아놓았던 그 돈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가르치던 유대인 장로들이었지만 이방인은 백부장만도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부끄러워진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마음을 알게 된 장로들이 마을 밖에 있는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가 이 백부장의 집으로 와서 그 하인 고쳐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비록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의 관료이지만 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서 우리가 지금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부장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에게 소개해 주었던 장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들의 청을 들은 예수는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웅성거리며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쫓아서 가버나움으로 걸어갑니다. 가버나움에 가까울수록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가 이방인인 백부장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랑을 베푼 사람의 그 집을 향해서 가는 일이라면 예수의 걸음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백부장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순간 백부장이 부산해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부산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백부장이 문득 자기와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들고 온 이 사랑보따리 복음서 안에는 예수에게 장로들을 보냈고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벗들을 보내서, 친구들을 보내서 오지 말라고, 거기서 말씀해 달라고 청하는 대목이 한 구절 차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과 구절 사이에는 왜 이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누가의 저술 방식이기도 하지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5절과 6절 사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절과 6절 사이에, 오늘 우리는 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5절과 6절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끼워 넣고 나니까 이 이야기의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내가 사랑과 아끼던 나이 든 종 한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던 중에 마침 유대 장로들이 우리 집에 와서 중풍병자 고친 경험이 있는 예수 이야기를 해주더구나. 그래서 그 예수에게 우리 집 종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친구들이 답을 합니다. 당연하지. 사람 고치려면 의사가 와서 문진도 해보고 살펴보고 할 수 있으면 안수기도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그래? 하고 백부장을 다시 쳐다봅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예수는 유대 사람이야. 이 동네에서야 유대인들이 나에게 호의적이어서 예수가 우리 집에 들고 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예수가 다른 동네에 가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고 나왔어 라는 말이 퍼지지 않겠나? 내게 편히 봐주는 것은 좋지만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의 고향 유대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나도 수하에 몇 안 되지만 사람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권력 지니지 않았나? 그런데 그 예수 청년, 그 선지자라면 나보다 더한 권세를 가졌을 텐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부하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권세가 있다면 분명 그 청년 예수에게는 그 병의 원인을 향해서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을까? 난 그것을 믿어. 그제야 백부장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 백부장의 말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친구들은 곧장 마을 어귀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까워진 예수를 만나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여차저차하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셔도 낫겠다라고 백부장이 믿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순간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놀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백부장의 친구들과 예수의 만남 속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전달된 이 장면 속에 예수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힘과 달란트가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의 자원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은사와 달란트,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연약한 누군가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삶의 자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전해 듣고 오늘 우리에게 열어 보여준 사랑 보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훗날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칭찬하시던 그 대목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그 복음서, 오늘 사랑 보따리라 이름한 이곳에 그 이야기들을 담아 꾹꾹 눌러서 우리에게 들고 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찾아보질 못했다. 예수가 감탄해서, 놀라서, 경탄해서, 기이 여겨서 눈빛이 바뀌며 돌아서 제자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누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감탄했던 그 백부장, 수아를 거느린 권세자이시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 집의 종뿐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백부장, 진짜 사랑꾼인 예수도 반했던 사람, 사랑하기 위해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던,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마저도 반해버린 그 남자. 성령님은 누가를 통해 그 이야기가 담기는 사랑 보따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고 와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 보따리 안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또 다시 담기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왕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내 삶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보따리에 나의 삶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삶도 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감탄해 마지 않았던 그 백부장의 삶이 오늘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가 들고 온 그 사랑 보따리,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던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사랑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보따리에 가득 담겨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복음을 들으며 오늘 나의 삶 또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감탄하시는 삶이 되어 주의 사랑 보따리에 다시 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하셨던 그 백부장의 삶이 오늘 내 삶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들고 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펼쳐 들려주신 그 사랑 보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나도 그 삶을 살겠다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성령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풀어놓은 돈 보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권력의 보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힘의 보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펼쳐 보이시는 그 사랑 이야기, 사랑 보따리 이야기에는 크게 감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누가를 통해 들고 와 들려주신 사랑 보따리 속의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격하고 경이롭게 여기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여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이야기도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감탄하게 하며 경이롭다 말씀하실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가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시옵음을 고백하며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고백 가운데 이로써 우리의 삶을 주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과 이로써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땀 흘리다가 온라인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자리를 구별하여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군에서 수고하다가
정해진 시간 주의 손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엎드려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구별한 시간과 구별한 자리와 구별한 마음들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저들의 평생의 삶이 주 앞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누가가 들고 온 사랑의 이야기 그 보따리에 감사하며 이제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여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